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느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양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에 반하면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늘에 순응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어려울 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팎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 근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든지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먹힐 때에 그때의 기독교가 건강하게 섰습니다. 6.25 전쟁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절실하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믿음은 정반대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으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복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다짐하고 다시 결심하는 신앙 고백의 성전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복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은혜를 후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되살려내려고 히스기야 왕 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히스기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로 여기지 않고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망할 때에 모든 원인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24장을 하지만 찾아보십니다. 이 열왕기하 24장을 봐야지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상황인데요. 그때에 거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력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것이 24장 14절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제대로 된 사람들은 2차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나? 그 이유는 24장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끝에 보시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반하고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골라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한 일은 열왕기하 21장에 임금의 자리에 55년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른 그 가증이라는 말이 이게 속에 구역질 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일을 므낫세가 그것이 3절 이하에 아합,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라가지고 바알 제단을, 아세라 목상을, 이럴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4절 제단들을 쌓고 이거 하나님 얼굴에 망지라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니죠. 6절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이 역대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왕자들을 산채로 몰렉신에게 제사할 정도로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므낫세 때문이다. 그 므낫세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의도적으로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 얼굴에 망질하듯이 온갖 그런 일을 행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하는 일이 손에 수건대로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노예로 잡혀갔는데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일을 해도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겠어요? 가족 해체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궁중의 환관으로 끌려가잖아요. 무슨 아버지, 엄마, 형제, 자매가 가족 구성원이 그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바벨론이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평화를 누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귀환을 시켰는데 이번에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구나. 그걸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거듭나잖아요. 내가 정신이 혼미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성전에서 내 기도도 하나님이 상달하신다는 요나서 2장의 그 6절, 7절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서 빠져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제정신이 든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정말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결단들을 하고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들이 다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은 열왕기하 24장의 배경을 이제 보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128편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30장. 이 신명기 30장이 너희들이 훗날에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전제로 하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조망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노래가 신앙 고백적으로 불려져요. 신명기 30장의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부분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잘못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다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돌아올 경우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오신다고 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6절 제일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시편 128편의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8절, 9절, 10절 하반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이게 시편 128편의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28편의 3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만약에 포로지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시편 128편을 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이게 하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확장되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 통치의 세계를 알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은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힘든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가 막히게 고레스 때에 우리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시편 126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길로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의 그 간증을 보면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그 과정들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성경, 그 톰슨 성경, 또 뭐 주석서 많이 낸 그 출판사에 그 강병도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한번 와서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성경 주석서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냥 돈 많이 벌 때에 아버지가 저 경상남도에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원고를 이제 들고서 서울 와서 출판사를 해서 그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책 난해에 이 주석이 달린 성경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 목사님이 하신 많은 성경 연구가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고를 해요. 굉장히 영적인 주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병이 찾아온 거예요. 수술을 거의 하루 종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에 이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하고서는, 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해놓은 원고 뭉치로 돈을 벌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왜 그 당 조절하는 그 기계도 몸에 집어넣고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신 지가 꽤 이제 됐죠. 한 7, 8년 전에 저녁에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갑자기 당이 떨어지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 갖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엄마와 아버지를 천국 가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예수님 가까이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산 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산 넘어 예수님이 집을 줬습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아버지만큼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28편을 노래 부르기까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은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지에 가서 이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시편 137편.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아버지, 엄마, 가족이 해체되고 형제, 자매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그 아름다운 악기를 켜지 못하고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언제 저 악기로 하나님을 찬미하느냐. 그리고는 포로지에서 어떤 수모를 겪는가 하면은 그들이 너희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우리 앞에 한번 노래 불러봐, 이렇게 하는 수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3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의 기쁨조로 흥을 돋구라고 노래 부르라고, 이런 수모를.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건 찬송밖에 없는데 그 찬송가로 이방인들의 술 파티하는 데서 흥을 돋궈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아픔 가운데서 이번에 돌아가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 결의가 시편 128편의 신앙 고백적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전염병이 돌면 곡식도 다 망합니다. 도적이 와서 약탈해 가면 잘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분이 포로민이요 노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이 일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노래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생업에 대한 보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송이가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부부지간이나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편안한 축복이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제에 가서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 부부의 축복. 예수를 잘 믿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부부지간에 금슬이 좋습니다. 금슬이요. 요즘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막 금방 깨지고 금방 또 두 번째, 세 번째 뭐 마누라, 서방 그냥 막 갈아치우듯이, 좀 옥회자의 언어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개돼지보다 못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개돼지도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신명기 30장에서 너 소생과 심지어 가축의 소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동, 가정, 그리고 세 번째에 나라의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5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장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평균 수명이 다릅니다. 우리 세계의 전 지도를 보면은 기독교 국가의 그 흩어 이렇게 그림들이 있죠. 그 지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평균 수명이 다 종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뼈저리게 그들이 경험한 일이거든요. 뼈저리게 경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심지가 경고한 가정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아픈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뼈저리게 체험한, 돌아봐서 신앙 고백적인 찬송 시편 128편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된 길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아침에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